3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가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미미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흙에 넘치듯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52주 성구함송 11주차 말씀 욥기 3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 신약 41면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 끝날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말세에 관한 일, 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재림 때 일, 말세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데서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미혹하게 하는 자, 이단들, 거짓 가르침 등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 오늘날도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 등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약 50년에 가까운 시대에 거쳐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성전입니다. 성으로 보면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무너질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너진다. 무너지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시대에는 뭐 예전부터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왔고, 어느 때도 한번 뭐 무너진다라는, 세상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또 오늘도 너무나도 태평하게 평안하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방주를 짓던 그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각자 자기의 일에 열심히 있었지만, 그날에 대해 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노아와 같이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또 알고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 정확한 시간이 언제쯤이냐,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6절, 이 본문 뒤 끝에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잠깐 언급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또 알게 되면 우리가 또 뭐 준비 좀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쯤 후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100년? 굳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시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보다는 그냥 열심히 세상적인 거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다가 뭐 죽기 1, 2년 전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돌이켜봐서 내일쯤 오신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굳이 직장 다닐 필요가 없겠죠.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 집에 가서 아니면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이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세상은 아주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이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그런 날짜에 대해서 아주 얘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다미선 교회 같은 경우는 1992년 10월 28일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1914년 10월이라고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언제라는 경각심을 가지면 그 안으로 이제 몰려 들어오기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회관을 짓고 그 안으로 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불발해서 또 지금까지 이제 딴 얘기를 하면서 또 그들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어느 때라고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자꾸만 강조하는 거, 14만 4천 명, 그 외에는 못 들어온다라고 이제 자꾸 경각심을, 위기감을 이제 조성을 하다가, 지금은 이미 14만 4천 명 넘어섰죠. 그런데 이런 때와 정확한 날짜, 언제라고 말하라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100%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하루를 살아도 우리 하루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철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소망하는 거.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로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먼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적 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새 가족이 오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 이름이 써있는 교패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집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현관문에 딱 하고 제가 아주 손수 붙여줍니다. 이건 뭐냐면 교패를 딱 붙이면 이 사람은 인천중앙장로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표시죠. 그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표시를 보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떳떳하게 그 교패가 붙어 있는데도 배를 띵동 누르면서 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면은 요즘에 힘든 일 없어요? 제가 상담 좀 해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왜 남의 교회 다니는데 왜 그 사람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함부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난리라는 것은 전쟁이나 뭐 전투 아니면 뭐 민족 간의 싸움, 충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요즘에 보면은 중국하고 그 인도인가요? 그쪽에 뭐 국경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총을 가지지 않고 이제 국경을 지키기로 했더니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이 국경 싸움 하는데 맨날 돌 가지고 싸우다가 하루에 몇 명씩 뭐 죽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뉴스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근래에 보면은, 제일 심각했던 사건이 뭡니까? 2021년, 보면은 홍콩 유혈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저 언론에서 많이 수그러졌죠. 홍콩 유혈 사태. 그리고 지금도 매일처럼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뭐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계 곳곳을 보면은 계속 그들끼리 내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또 우리도 막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런 거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일본 그 대지진이 일어나고 1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좀 자리를 잡고 다시 좀 안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겠는데 10년을 다시 일본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월 내에 그거보다 더 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발표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3월이라고 하면 지금 뭐 한 일주일 남았습니까? 일주일 보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런 일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과거에는 그 몇 년 전에 보면은 뭐 포항 지진이 있었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좀 정리가 됐습니까? 라는데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곳곳에서도 지진이 많이 있죠.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 먼저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니 뒤에서 막 이렇게 의자를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아니 권사님 뭐 힘드신 일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의자를 흔들면서 기도하실까. 그래서 집에 가면서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지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세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아닌데요. 그냥 기도했어요.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도 보니까 지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곳곳에서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못 느끼지 곳곳에서 지진이 있고 지진에 대해서도 또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2015년 보면은 네팔 지진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또 동남아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쓰나미 같은 거 많이 있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위기심, 경각심 같은 거 많이 느끼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세상에 끝이 왔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마음대로 이렇게 뭐 놀고 먹고 자기들의 삶을 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위기심, 경각심을 느끼는 세상이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들 속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찾게 되면서 우리가 그들 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믿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두려워. 근데 두려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더 긴장하고 있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 철저히 우리 믿음의 싸움하고 붙들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환난 날의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이 두렵죠. 그래서 두려워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려워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각각의 신앙이 아니라 더 이 두려움과 그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 속에서 더 꽁꽁 뭉쳐서 서로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서로 잡아주고 교회가 서로 잡아주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분열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이 마지막 때 징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연합해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또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성도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소망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긴장하고 서로 더 연합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그 끝에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영혼의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이 아니라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배해 두신 그곳에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셔서 정말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낙을 누리는 그날에 여러분이 우리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면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속에서도 무관심,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알게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괜히 막 두려워요. 이유 없이. 물론 두려운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두려움은 끝나면 안 돼요. 무관심이나 두려움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알고 우리가 더 철저하게 믿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알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긴장해서 싸우면서 이겨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 믿음과 인내로 싸우고 또 복음에 대해서는 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복음 전파하는데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더 같이 연합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가장 큰 상급으로 받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과 또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긴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주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명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원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새벽을 맞이하고 이 하루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회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코로나 속에서 특히 하나님 이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교회가 그들을 돌보시는 우리 교회 될수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한마음과 충성스러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 또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후원교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오늘도 눈물 흘리며 또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저들이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에 그 질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아버지의 수고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 하루 될수록 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아픈 곳 위에 환부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넣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의사와 의술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날이 될수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낙심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여러가지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오가는 발걸음과 하나님 그 길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삶과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성실하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하나님 또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될수록 주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 곳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함께 모일 때 은혜 안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주여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주님 주시고 하나님 말씀 좀 있어오며